보살님들, 지금 혹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큰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하시던 그 고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거칠어진 두 손을 제가 마음으로 남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내어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수북하게 담아주고 정작 보살님은 주방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어쩌다 밥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행여나 자식들 먹을 것이 모자랄까봐 당신은 고기 한 점 제대로 집어먹지도 못하고 젓가락만 쪽쪽 빠셨던 그 숱한 세월들. 제가 어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젊은 날의 고운 청춘은 다 바스라지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 몸에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지독한 관절염에 밤마다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 끔찍한 통증뿐입니다. 한평생 무거운 가족의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이제는 온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을 볼 때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지긋지긋한 비제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이자 날짜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남들은 그럭저럭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가시밭길인지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하늘을 향해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길래 현생에서 이런 지옥 같은 가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칠성님 앞에서 눈물로 빌고 또 빌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이제는 희망조차 놓아버리고 싶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절망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보살님께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팔자가 원래 그렇게 기구하고 박복하게 태어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을 평생토록 가난의 늪에 빠뜨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가까운 곳, 바로 보살님께서 매일같이 드나드시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드나드는 부엌,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자 집안 전체의 재물운, 즉 금전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쌀통에 그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방치했던 쌀통 주변의 기운이 막히면서 들어와야 할 큰돈은 문전에서 튕겨나가고 그나마 있던 재물마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쌀통은 단순한 곡식 보관함이 아니라 집안의 대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풍수적 매개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평생 보살님을 괴롭혀온 그 지독한 가난과 빚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비한 쌀통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남은 여생은 결코 돈 걱정, 밥 걱정 없이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보살님 가정에 쏟아지는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집안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 가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윤인하게 닦으며 애지중지 보살피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부엌입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부엌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력이 탄생하는 곳이자 집안의 재물이 만들어지고 차곡차곡 모이는 황금의 샘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부엌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자 집안의 금고, 즉 재물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밥을 지어 먹는 쌀통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쌀을 생명 그 자체, 그리고 하늘이 내린 은혜로 여겨왔습니다. 쌀통은 그저 곡식을 보관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통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가정과 그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시는 신성한 처소이며 가족들의 수명과 복, 그리고 금전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의 자비로운 기운이 직접적으로 내려앉는 집안 내의 작은 재단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쌀통은 집안의 풍수와 대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쌀통이 바닥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탈탈 털어서 밥을 지어 드시고 쌀통이 텅 빈 채로 며칠씩, 아니 몇 주씩 방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 식구들도 다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귀찮게 쌀은 무슨 하며 쌀통을 아예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먼지만 뽀얗게 쌓이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보살님, 이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정말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쌀통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집안의 재물 창고가 텅 비어 메말랐다는 것을 온 우주와 신령님들께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쌀통을 두는 위치는 또 어떠합니까? 주방 공간이 좁다는 핑계로 혹은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물기가 흥건하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싱크대 및 어두컴컴한 하부장 구석에 쌀통을 꽉꽉 밀어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물소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음습한 곳에 재물과 양령의 기운을 상징하는 쌀을 두게 되면 쌀이 품고 있는 맑고 따뜻한 생명력과 재물운이 꽁꽁 얼어붙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재물이 자라날 수 있는 싹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격입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차갑고 음습하게 버려진 쌀통 주변에는 과연 어떤 기운이 몰려들까요? 바로 보살님들의 뼈를 갉아먹고 피처럼 귀한 돈을 바짝바짝 말려버리는 끔찍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벌떼처럼 꼬이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텅 빈 곳, 어둡고 습한 곳, 긍정적인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곳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보살님께서 무심코 방치한 그 쌀통이 굶주린 가난 귀신들에게는 가장 안락한 안식처이자 집안 전체로 음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쌀통에 따리를 틀고 앉아 본래 주인이신 터주신을 밖으로 쫓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집안의 대우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 나갑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가족의 사고나 병원비로 목돈이 훅훅 빠져나가고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여서 취업도 안 되고 방황하며 부부간에는 돈 문제로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원수처럼 물어뜯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숨막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께서 평생을 남에게 해 한 번 안 끼치고 그토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운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려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던 터주신이 노하시고 칠성님이 눈물을 머금고 외면하신 그 빈자리를 흉악한 가난 귀신이 뻔뻔하게 차지하고 앉아 보살님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그 억울한 눈물을 거두십시오.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어낼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을 그 강력한 비방을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매서운 바닷바람과 비린내 속에서 살아오신 올해 65세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그리고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의 두 손은 매일 차가운 바닷물에 생선을 손질하느라 지문조차 다 닳아 없어졌고 손마디는 굵게 튀어나와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보살님의 남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시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지독한 스트레스와 빚더미 속에서 보살님은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렵게 대학까지 보낸 아들은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보살님은 밤마다 무릎을 감싸쥐고 소리 죽여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꽁꽁 언 손발을 이끌고 냉골 같은 집으로 돌아온 보살님은 아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구석에 처박힌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알 몇 톨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텅 빈 쌀통을 멍하니 바라보던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다 큰 자식 밥 한 끼 배불리 먹일 쌀조차 없는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단 말인가. 그 순간 정말이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그 가여운 보살님을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자갈치 시장에 들렀던 저와 우연히 인연이 닿게 되었고 저는 보살님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끔찍한 사기, 죽음의 기호나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살님께 집안의 부엌 상태, 특히 쌀통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살님의 쌀통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하부장 구석에 그것도 텅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집을 짓고 살기에 그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그 쌀통부터 끄집어내어 깨끗이 씻고 굵은 소금으로 주변의 묵은 때와 흉한 기운을 다 벗겨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목숨처럼 여기고 쌀통 밑에 꼭 숨겨두십시오. 저는 평생 막혀있던 보살님의 대운을 뚫어줄 비장의 무기,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쌀통 및 부적 비방을 아주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제가 시킨 대로 집안을 정갈하게 치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붉은 주사면을 쥔 채 정성스럽게 기운을 담아 비방의 부적을 그려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입이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염원 하나만큼은 부적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정성껏 그린 부적과 함께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쌀통 밑에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쌀을 가득 채워 넣은 순간 보살님은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신기한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서늘하고 우중충했던 집안 공기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와 밥을 달라고 하더니 다시 한번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던 지독한 음기가 사라지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자비로운 양기가 다시 집안을 감싸 안으면서 죽어있던 가족들의 생기가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살님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목소리는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대기업에 당당히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악성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길이 열렸고 보살님 본인도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얻어 수입이 3배 이상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쌀통 비방이 가져다 준 막혀있던 대운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제 곧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삶에도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보살님의 집안에 또아리를 튼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칠성님의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불러올 가장 강력한 쌀통 및 부적 비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방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정성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기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런 걸로 내 팔자가 바뀔까 하는 얄팍한 의심은 단 1%도 남기지 마시고 오직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우리 가족의 고생은 오늘로써 끝났다라는 바위 같은 믿음만을 가슴에 단단히 품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이 가장 강력해지고 영적인 주파수가 열리는 보름날 음력 15일이나 초하루 음력 1일 자정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흉한 기운을 끊어내고 싶어 당장 마음이 급하시다면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양기양해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우시 우시에 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안이 고요하고 보살님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온전히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시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에 쓰일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삿된 기운을 물리칠 깨끗한 굵은 소금 한 줌, 강렬한 양기를 품어 음기를 쫓아내는 붉은 팥, 아호발, 그리고 재물과 불고의 기운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특히 구리 성분이 든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에서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핵심인 영부 부적을 그릴 가로세로 5cm 남짓의 작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종이와 붉은색 펜을 함께 준비하시면 모든 채비가 끝납니다. 모든 준비물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쌀통을 가져와 남은 쌀을 덜어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완전히 말린 후 준비하신 굵은 소금을 쌀통 안팎으로 가볍게 흩뿌리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물러가라, 물러가라. 흉악한 가난 귀신은 이제 그만 내 집에서 영원히 물러가라.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을 타파하는 최고의 성물입니다. 쌀통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지난 세월의 피눈물과 가난의 지독한 때를 이 굵은 소금으로 완벽하게 소독하고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정화가 끝났다면 이제 오늘 비방에 꽂히자 대운을 여는 열쇠인 부적을 직접 그리실 차례입니다. 무당들이 그리는 화려하고 복잡한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노란 종이를 반듯하게 펴고 그 앞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맑은 생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몸속에 탁한 한숨을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지면 눈을 뜨고 붉은색 펜을 꽉 쥐어 종이 한가운데에 한자로 재물잼이잖아. 발을 정정, 자를 힘주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십시오. 글자의 획을 긋는 매 순간마다 눈부신 황금빛 금화가 우리 집 부엌으로 이 쌀통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벅찬 장면을 머릿속으로
아주 강렬하게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보살님의 염원이 깃든 부적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쌀통을 새롭게 모실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냅니다. 쌀통의 위치는 주방에서 가장 안쪽이 돼 결코 습하거나 어둡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바닥에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도록 나무 판장이나 작은 받침대를 깔아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껏 닦은 그 자리에 먼저 완성된 부적을 글씨가 하늘을 향하도록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의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이 동전들의 삼각형은 들어온 재물이 결코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에서 단단하게 불어나는 강력한 금전 결계 결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전들 주변을 붉은 팥 9알로 둥글게 마치 성벽을 쌓아 감싸한 듯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로 완성된 그 영험하고 신성한 진영진싱 위에 앞서 깨끗하게 정화해둔 쌀통을 조심스럽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사뿐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갓 도정한 맑고 윤기나는 새쌀을 쌀통에 가득 뚜껑이 닫히기 힘들 정도로 아주 넘치게 채워 넣으십시오. 쌀을 쏟아부을 때 나는 경쾌한 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 집안을 다시 우뚝 일으켜 세울 천금만금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득 찬 쌀통에 두 손을 살포시 얹고 눈을 감은 채 터주신과 칠성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십시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보살님의 가정에 평생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터지고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풍수 비방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쌀통 및 부적 비방의 모든 절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보살님의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하려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가득 채워진 쌀통 앞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십시오. 굽은 허리도 시큰거리는 무릎도 잠시 잊으시고 오직 맑고 평안한 마음만을 유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깃든 흉악한 가난 귀신의 잔재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자비로운 대운을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강력한 축원 기도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이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님께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가정에 가여운 보살님이 평생토록 흘린 피눈물과 뼈를 깎는 고통을 어여삐 여겨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들어 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생기를 앗아가던 사악한 가난 귀신을 이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의 벼락으로 내리치시어 저 멀리 십리 밖, 백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갈하게 씻어낸 쌀통 밑에 맑은 기운을 모았사오니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이 집안의 안방마님으로 좌정하시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북두칠성님, 우주의 맑은 생명력을 관장하시는 칠성신이시여 밤낮 없이 일하느라 닳고 닳아버린 이 보살님의 거친 두 손에 이제는 찬란한 금은 보화를 쥐어 주시옵소서. 비어있던 쌀통에 새쌀이 넘치도록 채워진 것처럼 이 가정에 마르지 않는 재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어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부부간의 원망을 녹여주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몸을 찢는 듯한 보살님의 관절염 통증과 육신의 병고마저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타고 흘러가는 강력하고 따뜻한 양령의 기운이 보살님의 가정 전체를 커다란 방구형으로 감싸며 무적의 황금 방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황금 방패는 밖에서 호시탐탐 집안을 노리는 온갖 잡기와 애군, 사고수와 병마를 완벽하게 튕겨내버릴 것입니다. 동시에 쌀통 안에서 피어오르는 재물운과 긍정적인 생기시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집안 구석구석으로 순환시키며 메말랐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어떤 흉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 풍요로운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비방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맑고 풍요로운 기운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쌀통이 바닥을 드러내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쌀이 반쯤 줄어들었다 싶으면 지체 없이 새 쌀을 채워 넣어 항상 재물 창고가 넉넉하게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쌀을 풀 때는 절대 거칠게 긋거나 푹푹 파내지 마시고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퍼내야 합니다. 가끔 쌀통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쌀통 주변에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 혹시라도 묻어올 수 있는 밖의 탁한 기운을 즉시 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거대한 축복의 기운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꽉 잡아두고 기적의 씨앗을 발화시킬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베풀고 좋은 기운을 나눌 때 그 복이 수십, 수백 배로 불어나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8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발언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보살님처럼 가난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도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보살님, 기나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훌을 털어버리십시오. 지독했던 과거의 빚도 뼈에 사무치던 가난의 한도 오늘 이 순간부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스함으로 보살님을 안아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픈 곳 없이 돈 걱정, 내일 걱정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고 달콤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이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황금빛 축제가 되기를 이 못난 사람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거운 청소기를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도 없이 밀린 집안일에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부디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아니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때까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리고 천기누설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보살님들의 거칠고 주름진 손과 평생의 짐을 짊어지느라 굽어버린 등을 뵐 때면 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당신 입으로 들어갈 따뜻한 밥 한 숟가락마저 아껴가며 찬물에 훌훌 말아 식은 밥을 삼키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맛있는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미소 지으시던 분들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뼈를 깎고 살을 내는 희생으로 위태로운 가정을 건사해 오셨지만 야속하게도 왜 여전히 우리네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숨이 막히기만 한 것입니까? 남들은 거저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지갑은 매번 먼지만 날릴 듯 텅 비어 있는지, 밤마다 차가운 잠자리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행여나 내가 늙고 병들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남몰래 흘린 눈물이 베개 씻을 축축하게 적신 밤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게다가 날씨가 굽고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려 밤잠을 설쳐도 아까운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차가운 파스 한 장으로 독하게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하는 자식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하늘의 신령님들인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보살님들,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덕이 부족하거나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이토록 고통받고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땅을 지키는 터주신께서도 여러분의 그 갸륵한 정성과 눈물겨운 헌신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눈물,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10월, 바로 음력 10월은 하늘과 땅의 문이 신령님들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상달입니다. 이 상달은 예로부터 조상님들께 감사를 올리고 새해의 막강한 기운을 미리 점지받는 1년 중 가장 영험하고 성스러운 달입니다. 특히나 불의 기운이 왕성한 2026년 병오년의 상달은 막혔던 재물의 혈이 시원하게 뚫리고 웅크려 있던 대운, 이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귀하고 신성한 시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만 살짝 알려드릴 비방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을 평생토록 올가매고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영원히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여러분 당대의 편안함은 물론이고 귀한 자식들의 대까지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저와 함께 눈물을 닦고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제 왜 우리가 그토록 피땀 흘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집안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가난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새벽 이슬 맞으며 나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씀씀이가 해퍼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하고 끈적끈적한 가난의 기운이 집안 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할 정당한 재물과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기운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중심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바로 가장 은밀한 공간인 안방입니다. 안방은 하루 종일 밖에서 세상 풍파에 시달린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눕는 곳이며 부부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내일의 생기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안방의 기운이 맑고 평안해야 바깥일이 술술 풀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훤히 열리는 법입니다. 옛 성현들께서도 안방이 편안해야 만사가 형통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곳,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쥐락펴락하는 심장부가 바로 장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롱을 그저 옷가지나 이불을 보관하는 가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과 전통풍수 비법에서 장롱은 곧 집안의 재물 창고, 즉 절대 열려서는 안 될 비밀 금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피부와 같고 우리의 기운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습니다. 그 옷들을 품고 있는 장롱은 우리 가족의 생명력과 재력이 모이는 가장 깊숙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재물 창고에 알게 모르게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를 저질러 오히려 가난 귀신이 살기 가장 완벽한 아지트로 만들어버린 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롱문을 닫아두면 캄캄하고 구석진 곳이 되지요.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양기를 두려워하고 습하고 어둡고 막혀있는 음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귀신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는 바로 죽은 기운을 장롱 속에 겹겹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장롱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년째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유행, 지난 옷들, 살 빼면 입겠다고 처박아둔 작아진 옷들, 낡아서 해진 내복들, 버리기 아깝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좁고 캄캄한 곳에 수셔박아 두시지 않았습니까? 풍수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죽은 기운, 즉 사기사기를 내뿜습니다. 이 죽은 기운이 썩어가면서 뿜어내는 도끼가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탁기, 탁기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장롱 안에 넣는 행동입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입었던 겉옷에는 온갖 복잡한 기운, 남들의 시기 질투, 길거리의 흉한 기운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런 탁한 옷들을 깨끗이 세탁하지 않고 혹은 먼지 한번 털어내지 않고 깨끗한 속옷이나 이불과 함께 섞어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창고 안의 기운이 흙탕물처럼 혼탁해져 들어오려던 금전운마저 역겨워하며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풍수적 실수들이 하루하루 겹치고 겹치면 장롱 안의 재물 기운은 완전히 질식해버립니다. 집안의 돈맥이 콱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땀 흘려본 돈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날아가고 멀쩡하던 자식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기나 보증으로 허공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탁한 기운은 안방에 주무시는 보살님들의 몸을 직접 쳐서 무릎과 허리 관절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밤마다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병원비로만 피 같은 생돈이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끔찍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가슴을 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 누구도 이런 깊고 오묘한 풍수의 이치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니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뭐든 아껴보려 했던 그 알뜰하고 갸륵한 마음뿐이었음을 하늘이 알고 제가 압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저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께서 이 가난 귀신에게서 어떻게 벗어나 벼락부자가 되셨는지 그 피눈물 나고도 기적 같은 실화를 다음 순서에서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저주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100마디 복잡한 이론보다 여러분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 생생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뒷산, 볕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에 살고 계셨던 65의 박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박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깊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매일을 술로 지새웠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귀한 아들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시뻘건 압류딱지가 무참하게 붙던 그날 박 보살님은 차가운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키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남긴 그 무거운 빚을 갚기 위해 이른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까지 낡은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피땀 흘려본 돈은 한 달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라면, 반개로 줄인 배를 채우며 나중에 아들이 오면 주겠다며 꽁꽁 얼려둔 고기 한 점을 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고생하며 얻은 훈장처럼 무릎과 허리에는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왔지만 약국에서 파스 한 장 살 돈 1,000원이 아까워 밤마다 그 끔찍한 통증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굳은 비가 내리던 날, 참으로 우연한 기회, 아니 하늘의 뜻으로 제가 그 박보살님의 낡은 단칸방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지독한 음기와 살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습기로 가득했고 무겁고 탁한 공기가 바닥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매서운 눈으로 방 안의 기운을 살펴보니 그 끔찍한 불행의 진원지는 바로 곰팡이가 쓸어가는 벽면에 바싹 붙어있던 낡은 장롱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장롱문을 열어보니 입지도 않는 남편의 낡은 양복들과 버리지 못한 헌 옷가지들, 그리고 누렇게 바랜 이불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무덤처럼 집안의 기운을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캄캄한 장롱 속이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박 보살님 가족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악착같이 빨아먹고 있던 끔찍한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박 보살님께 장롱 안에 겹겹이 쌓인 사기사기, 즉 죽은 기운들을 당장 밖으로 끄집어내어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라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놀라 눈물을 훔치는 보살님께 다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청기 누설과도 같은 비방을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다가오는 음력 10월 상달. 상달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땅의 맑은 기운이 용솟 숨치는 때입니다. 이 귀하고 강력한 상달의 기운을 빌려 제가 일러드리는 장롱 비방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행하신다면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대운의 큰 물줄기를 집안으로 거세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박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굳은 약속을 믿고 따르셨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음력 10월 상달, 그 중에서도 가장 맑고 길한 날 길이를 정성껏 택하여 밖에서 묻어온 묵은 때와 탁기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비법대로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붉은 팥과 맑은 소금, 그리고 금전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10원짜리 동전을 정성스럽게 붉은 복주머니에 담아 장롱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생기가 모이는 혈자리에 조심스레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 주시라고, 우리 불쌍한 아들놈 빚잔치 끝내고 사람 구실하게 해달라고 피를 토하듯 기도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100일 기도가 끝나가던 무렵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빚에 쫓겨 도망 다니던 아들에게서 목매인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작은 유통사업이 귀인을 만나 대박이 터지면서 단숨에 그 많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부도로 쓰러져 잡초만 무성했던 남편의 옛 공장 부지가 갑자기 대규모 재개발 핵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막대한 보상금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수십 년간 억눌려 있고 짓밟려 있던 재물운이 거대한 화산 폭발하듯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박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눅눅한 달동네 단칸방을 떠나 해운대에 번듯하고 양지 바른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토록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도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말끔히 나으셨습니다. 주말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남편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며칠 전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 두 손을 왈칵 부여잡고 펑펑 우시며 선생님은 우리 집안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10월 상달에 행하는 비방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빈자리에 옥황상제의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펑펑 울던 박 보살님이 웃으셨으니
바로 여러분이 웃으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적이라며 부러워만 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간 한 귀신에게 시달리던 박보살님이 해내셨다면 그보다 더 선량하고 치열하게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은 당연히 수백 배 더 큰 복을 앞당겨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자, 이제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종이와 펜을 꺼내어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10월 상달 여러분의 안방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어 당대의 불을 쌓고 자식 때까지 무조건 물려줄 그 천기누설 상달의 보물 비방을 제가 직접 여러분의 두 손을 잡고 이끌어주듯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절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천기누설 상달의 보물 비방을 전수해 드릴 차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변의 소음을 모두 차단하신 채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2026然后 onat 05년 뷰모시 마호나카트 까모캉카크 까모 깜하 나오나트 조상 신령님들과 천지 신명께서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1년 중 가장 성스럽고 영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늘의 기운, 천깃과 땅의 기운, 지기를 연결하여 안방 장롱 속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대운을 불러들이는 비방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 신성한 물건을 품은 붉은 복주머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신성한 물건은 바로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바다의 거대한 생명력과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동시에 듬뿍 머금은 부정과 사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장롱 속의 눅눅하고 썩은 기운, 밖에서 묻혀온 남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집안의 돈맥을 막고 있는 탁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맑게 정화하는 역할을 바로 이 굵은 소금이 해냅니다. 하얀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굵은 소금을 준비하시되 반드시 바다의 숨결이 살아있는 천일염이어야만 그 영험한 기운이 발동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물건은 붉은 기운을 가득 품은 붉은 팥입니다. 음양오행에서 팥은 불고의 기운을 강력하게 발산하는 곡물입니다.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여 장롱 구석에 숨어 사는 가난 귀신은 이 팥이 붉은색과 뜨거운 양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려 악귀를 쫓아내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붉은 소금이 장롱 속의 탁한 기운을 깨끗이 청소해 준다면 이 붉은 팥 세 줌은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불벼락을 내리는 강력한 결계이자 무서운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비방의 활용점정을 찍을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바로 10원짜리 동전새잎입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돈 중에 10원짜리 동전인지 아십니까? 옛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흑토과 쇠김의 기운을 완벽하게 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토생금 도생김, 즉 흙이금을 낳는다는 이치에 따라 끊임없이 재물을 증식시키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문양을 보십시오. 바로 불국사의 다보탑토 보탑입니다. 다보탑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보물과 지혜를 상징하는 영물 중의 영물입니다. 이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새잎이야말로 정화된 장롱 속에 마침내 천문학적인 금전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기는 황금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먼저 음력 10월 상달 중에서도 손 없는 날,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 낮 12시를 전후한 맑은 시간에 안방에 홀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붉은색 복주머니나 붉은 천을 펼쳐 놓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정화를 의미하는 굵은 소금을 든든하게 깔아줍니다. 그 위로 사기를 물리치는 붉은 팥 세 줌을 덮어 가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할 튼튼한 방어막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는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새 니플 다보탑 탑신이 하늘을 향하도록 정성껏 올려놓고 주머니의 입구를 단단히 묶어 봉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대운을 열어줄 상달의 보물입니다. 보물 주머니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장롱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운과 이 주머니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물 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고 평온한 오행호흡법을 3번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고 찬란한 황금빛 금전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쉴 때는 수십 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빚더미와 가난, 그리고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한 피눈물과 병마가 새까만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3번의 깊은 호흡을 통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운이 주머니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장롱문을 활짝 열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평소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은밀한 구석을 찾아 그곳을 깨끗한 천으로 한번 닦아냅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물 주머니를 그 자리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주머니를 놓으신 후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땅을 다스리시는 터주신과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구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이제 저희 집안의 오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당대의 평안과 자식대의 부귀영화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방을 마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장롱은 더 이상 낡은 옷 무덤이 아니라 억눌렸던 대운이 쉴 새 없이 솟아나는 여러분, 가정의 거대한 황금 재물 창고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지왕방렌, 대의와 이력, 망랑력 마vệ mạnh mẽ,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상달의 보물을 무사히 안치하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껏 공들여 불러들인 이 엄청난 대운의 기운을 집안에 영원히 가두고 그 어떤 악독하고 삿된 기운도 감히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비좁은 안방과 그동안 눈물로 지새웠던 온 집안을 완벽하게 덮어 보호해줄 영혼 불멸의 황금방패를 씌워드리는 강력한 비술의 주문을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던 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숨소리조차 낮추시고 오직 저의 이 목소리에만 모든 영혼을 집중해 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아주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흘리시는 그 간절한 땀방울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외우는 이 신성하고 위대한 주문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저 어둡고 습했던 장롱 깊은 곳까지 뼛속 깊이 스며들어 그동안 끈질기게 붙어 살던 가난 귀신의 남은 찌꺼기마저 흔적도 없이 태워 소멸시킬 것입니다. 천지신명 구보살피사 병원연 상달 맑은 기운이 도량에 내리소서. 동방의 청기, 서방의 백기, 남방의 적기, 북방의 흑기, 중앙의 황기, 오방의 신장님들, 삿된 귀신 물리치고 맑은 대운의 길을 활짝 열어주소서. 탁하고 흉한 기운은 9만리 밖으로 물러가고 맑고 길한 황금의 기운은 이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라.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이 가정에 깃든 지긋지긋한 가난과 끔찍한 질병, 그리고 모든 애고는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영원히 흩어질지어다. 쾅 닫혔습니다. 보살님들, 눈을 떠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안방과 장롱, 그리고 낡은 현관문부터 창문 틈새 하나하나까지 그 누구도 감히 뚫지 못할 찬란하고
굳건한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씌워졌습니다. 이제 밖에서 아무리 거센 경제적 풍파가 몰아쳐도 남들이 도끼 품은 시기 질투의 화살을 쏘아대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가 끄떡없이 다 튕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고생하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물은 이제 이 튼튼한 방패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스스로 쑥쑥 자라나 자자손손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금빛 샘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보살님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끔찍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방을 행하신 후 최소한 100일 동안은 남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주시거나 섣부른 보증을 서서는 절대 네버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모처럼 어렵게 싹을 틔운 금전운의 여린 싹을 여러분 스스로 잔인하게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자의 행위입니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는 독한 말을 입에 담게 되면 그 입을 통해 더러운 타키타키가 들어와 공들여 쳐놓은 황금 방패에 쩍쩍 금이 갈 수 있으니 항상 부처님과 같은 고운 말과 덕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거대한 복은 간절히 구하며 행동하는 자에게만 찾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핏대를 세우며 제 수명을 깎아먹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귀하디귀한 상달의 보물 비방을 가슴속 깊이 새기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피 끓는 간절한 염원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